오늘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 되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 레위기 10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연초가 되면은 가끔 그런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최소한 3독은 할 것이다. 3번은 읽을 것이다. 나는 10번을 읽을 것이다. 등등.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막 흥미로워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들어가면은 조금 지루해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를 잡고 염소를 가죽을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그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쯤에서 이제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보지 이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미뤄두는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10장은 이 원래 예배에 관한 책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2사람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참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참 안타까운 불상사가 생겼는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신앙으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뜻을 또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
네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사람을 아들들을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28장 1절이라든가 2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임명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들 경우에는 제사장들 중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을 주장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3절 말씀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9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9장 24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번제단에 본래 불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불은 피워져 있습니다. 불은 피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태웠던 것처럼, 그런 그렇게 불이 가세해서 그 제단에 있던 희생제물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새카맣게 타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입었던 에봇이라든가 그런 제사장의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 그대로 입은 채로, 이제 옷은 거의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시엘, 그러니까 그 아론의 삼촌뻘 되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 대신 그들을, 형제이죠. 사촌인가 팔촌인가 형제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끄지고 옷을 붙잡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진 바깥에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진 바깥에는요, 이스라엘 진 바깥은 어디냐 하면은 그 짐승의 똥을 버리는 곳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버렸어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제사장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 권사님, 주님을 섬기라는 표를 받고 2020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일 우리 시험 보러 가는 우리 학생들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으신 그런 불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규례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라면은 그 1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16장 조금만 뒤로 넘겨 보십시오. 12절 13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용해서 그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뭐 여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불을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요. 다만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면은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죽음과 관계된 겁니다. 적어도 죽음과. 너무 겁먹진 마시고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거기에 그는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예. 그러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든가 거룩성을, 경건성을 무시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은 저버린 겁니다. 죄예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시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제물들처럼 말이죠. 희생 제물들처럼 죽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온전히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세이고요. 이와 같은 그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요, 그 초대 교회 때도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 예.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 방언도 하고 말이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 4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사도들과 제사장들, 성도들이 막 그 서로 물건을 공용으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다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왜 너희들 마음속에 사탄으로 가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 앞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다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즉사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 시신을 메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장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사이에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와요. 삽비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거죠. 베드로가 또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로 너희의 소유의 땅을 판 전부이냐? 예, 맞습니다. 거짓말을 또 해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속이는 거다. 내 남편을 지금 장사진에 묻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너를 메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헌물을 하고 나서도, 헌납하고 나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속이면. 예. 주님의 영을
주님의 영 앞에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초창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또 기독교회, 최초의 그 기독교회가 생겨나서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나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으로서 수천 년 전 그때만 그런 겁니까? 2000년 전 신약시대 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이 이제 뭐 식상해졌어. 맨날 그게 그런 것 같고 뭐 달리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그건 것 같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가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는 예배가. 성전을 교회당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말이죠. 아주 막강한 그런 음향시설을 가지고. 예? 요즘 음향시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그래요. 더군다나 뭐 많은 화려한 것도 막 보여주고 말이죠. 무당 굿 보러 가는 겁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정말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나 카타콤 같은 데서 말이죠.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찬송 소리도 크게 못 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들을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앞서 레위기서가 이제 레위기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레위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을 가족의 그 제사장들 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사라든가 제물이라든가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은 뭐냐? 핵심 내용은 뭐냐?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여러 가지 희생제사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레위기서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절 2절 한번 레위기서 19장을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레위기서를 기록했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 3절 이하 37절까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세 시대나 이렇게 살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로 36절 말씀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7절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네.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언뜻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또 시간 나면 인터넷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끌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계명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뭐 둘 다 안 하는데 뭐 쉽고 어렵고 할 거 뭐 있나요?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뭔가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왜 주셨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못 살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뭐 이렇게 딱 올가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그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다시 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큰 미끼 노는 사람 어디 골목길에 데려 들어가서 한대 척 쥐어받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래요. 너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말 좀 들어. 애들 아시잖아요. 말을 하면서부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경험해 보셨죠, 많이? 자녀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태권도 한 달 배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주먹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뭔가 하려고 해, 자기가. 교만하기 싫어.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죠? 그 시기입니다. 별 얘기 다 안 해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처음 사랑 가지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은 어떻게 보이라고요? 사랑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내가 받고 싶어서 주는 사랑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그런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저도 뭐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 한국에서 조금 했다 그래가지고요. 이민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뭘 못해. 하긴 뭘 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됩니다. (2020년) 주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을 통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참 죽음이라는 말씀 듣기가 싫으시죠? 죽는 건 다 싫습니다. 정말 저도 싫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2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화내지 못해요. 열받지 못해요.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헌신봉사? 예. 남은 일은 썩어가는 것 뿐이에요. 흙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라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라든가 자기 평안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아요. 교회 가니까 그저 좋은 사람들 많고, 밥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런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 손해만 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불렀을까요? 예?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필요 없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부른 것처럼 내가 나가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됩니다. 아론 보세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제사장 직분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른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너희들 울거나 슬퍼하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너희들도 죽는다.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못난 자아, 옛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어요? 난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죽으려고. 산재물 되기 위해서. 그게 예배예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서 요만큼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면요. 그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닷과 아비후처럼 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장 1절로 13절도 23절로 그 말씀이에요. 이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냥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자아를 매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고 맨날 그 못난 옛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옛 자아가 자꾸만 살아 올라와요. 옛 나의 성격이 자꾸만 치고 올라와요. 어떡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전환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렇지 못하면 회개 안 한 거지 뭐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구원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예배 생활은커녕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나닷과 아비후를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요, 옛 자아가 자꾸만 치고 올라와서
그야말로 믿음과는, 예배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에 묻어서 같이 돌아갈 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세상 조류에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많은 강단에서 이런 어떤 좀 자극적인, 영적 자극을 주는 말씀들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왜 그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나가나 내가 목사님한테 책망 들으려고 예수 믿나 그런 식이에요. 가서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예배 설교 중간에 성경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1년에 3독, 4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많이 계신다기보다 몇 분 계시지만 성경을 많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우리가 읽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50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